야곱에 대한 그 오해를 우리가 먼저 좀 풀어야 돼요. 야곱이란 사람은 사기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사기를 쳤고 야곱이 속이고, 누구를 속였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독.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야곱이가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라면 사기꾼의 하나님, 속이는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요, 윤리 도덕적인 사고방식을 딱 가지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사기꾼의 하나님, 속이는 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요. 그거는 실제로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누가 그런 소리 했느냐? 이 야곱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에서가 그 소리를 했거든. 에서가 야곱이가 2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 에서가 한 소리예요. 그런데 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사기를 치고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야곱에게 뒤집어 씌운 자거든.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이가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툭 찾아갔어요. 그 팥죽이 먹고 싶거든. 근데 야곱이가 그래요. 형이 이 팥죽을 먹고 싶으면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요. 그랬더니 배가 고픈데 뭐 장자권이 무슨 특별하겠어? 그리고 팔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주변에 사람도 없고 증인할 사람도 없어요. 문서 서류에 도장 찍고 할 수 있는 종이도 없어. 그러니까 말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가 맹세하세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팥죽을 주면서 미안하니까 떡도 하나 갖다 얹어줬어요. 그래서 미운 놈한테 뭐 하나 더 준다? 그래서 떡을 줬어요. 그러니까 떡하고 팥죽을 얻어먹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 장자권이 누구 거가 된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에서는 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 마음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하고 물건 받아 먹는 건 사기예요, 아니에요? 그게 사기예요. 그게 줄 마음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하고 물건 받아 먹고 돈 받아 먹으면 그게 사기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를 쳐놓고 막상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니까 가서 그걸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야곱이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사기꾼이 있죠. 에서가 속이는 자지요. 그리고 정당하게 준 것을 거짓이라고 뒤집어 씌우죠.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밉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 그 마음속에는 살인의 마음이 있죠. 20년 동안이나 원통함을 가지고 그러면서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그건 사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에서의 속에는 사단이 가득한 자요, 악한 자요, 속이는 자인데 왜 우리가 에서의 편에 서갖고 야곱이를 사기꾼 그럽니까?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야곱이를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는 정직한 자요, 야곱이는 충성스러운 자요, 야곱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시원하게 하고 그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세상의 잡신이나 어떤 귀신 나부라기 같이 여기면서 속이는 자의 하나님, 사기꾼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건 마귀들이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이를 3가지의 관계성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야곱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야곱이, 이렇게 3가지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야곱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어머니는 주로 성령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자다 해가지고 에셀이라고 그래요. 에셀. 그래서 돕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할 때 에베네셀 그래요. 뭐라고요? 그 에셀이란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하나님 할 때 에셀을 쓰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를 돕는 자다 할 때 그 성령님을 에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몇 사람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2사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몇 사람 있어요? 8사람이. 그 8명의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은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갈이냐, 어머니가 그두라냐, 어머니가 사라냐, 누구에게 갑니까? 사라의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쌍둥이 자녀가 있어요. 이 아들이 쌍둥이에요. 둘 다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라고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와 누가 더 가깝냐 할 때 누가 더 가까워요? 야곱이가 가깝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어머니와 가까운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에서도 아버지하고 이삭을 불러요. 야곱도 아버지하고 불러요. 그런데 똑같이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의 복은 어머니와 가까운 자에게 흘러가요. 엘가나라고 하는 집에도 보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고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한나의 집안으로 흘러가요. 자녀들은 다 똑같이 엘가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어머니냐, 그 어머니가 누구냐가 참 중요해요. 어머니와 가까운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어머니는 교회를 말한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야곱, 이 말은 교회 생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생활요? 교회 생활. 그럼 야곱이의 어머니와 함께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는 조용한 사람, 그리고 야곱이는 집에서 어머니를 잘 돕는 사람. 우리가 오해하는 두 번째 야곱에 대한 것은 야곱이가 털이 있어요, 없어요? 매끈매끈하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털도 없이 매끈하게 생긴 남자 녀석이 어머니 팥죽 쓰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꼭 계집애 같다, 또 어떤 면에서는 마마보이자, 이렇게 느끼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야곱이는 기운이 장사예요. 나중에 라반이라고 하는 집으로 갈 때 중간에서 그 라헬이라고 하는 그 집의 딸이 와가지고 양떼를 끌고 왔을 때 그 우물이 있는데 우물 위에 있는 돌로 만든 그 집채만한 뚜껑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걸 이 야곱이는 혼자 쓱 옮겨요. 에이, 설마. 또 하나 있어요. 약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이 씨름이라고 하지만 레슬링이거든. 레슬링. 이렇게 힘을 써가면서 막 레슬링을 할 때 훈련받은 선수들도요, 한 3분 5분만 하면 혀가 쭉 빠져 지쳐갖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얼만큼 했어요? 밤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보통 기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가 감당이 안 되니까 뼈를 쳐가지고 뼈를 빼버리니까 뼈가 빠져나왔잖아요. 여러분, 아픈 것 중에 최고 아픈 게 뭔 줄 아십니까? 뼈 빠지게 아픈 거예요. 뼈 빠지게. 뼈가 빠져나갔어요. 그런데도 야곱이는 안 놔. 여러분, 이 야곱이는 장사예요, 장사. 그런데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조용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야곱이의 품성은 조용한 사람, 어머니를 잘 돕는 사람, 그러면서도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받아라. 아우, 축복은커녕 저주받을까 봐요. 아니야,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넌 축복받아라. 네 하고 들어가요. 하나도 물질 받은 거 없는데 그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잠깐 형 화 풀릴 때까지 라반 집에 있어라. 네 하고 그냥 떠나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와 함께하는 야곱의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생활. 교회에서의
삶을 야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야고비는 봉사를 하는데 조용하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좋을 때는 호호호호 이러고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딱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뒤집어질 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지 생각조차 없어. 모든 게 다 자기 기분이야, 기분. 그런데 야고비는 안 그래요. 속상할 때도 꾸준하게 자기 자리 지키고, 충성스러워서 어머니가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봉사의 모습이거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사자가 돼야 돼요.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봉사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봉사요? 조용하게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일해놓고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하게 봉사하고, 감정의 기복 없이 늘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항상 충성스럽고 순종자라는 그런 봉사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럴 때 교회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 야고비가 누구에게 복을 받습니까? 이삭을 통하여 축복을 받거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안수를 통하여 오고 말씀을 통하여 오고 은혜를 받게 돼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축복은요, 세상에 나가서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사람과 딱 만나므로 그때 축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축복은 돈으로 셀 수 없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받고 시작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왜 다니느냐?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왜 다니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다시 헤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모시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헛되이 드리지 않고 막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만나 주실까, 이런 기대와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라반의 집에서 함께하는 야곱을 보는 거예요. 라반은 누구예요?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그렇지만 말이 외삼촌이지 악덕업주 중에 최고의 악덕업주예요. 10번이나 계약을 바꿔요. 계약을 10번이나 말해놓고 뒤집어요. 그래놓고 결혼도 사기 결혼시키고, 그 마음속 깊은 데는 자기의 조카가 와서 일을 하는데도 한 푼도 주지 않고 홀라당 베껴먹고 나중에 빈손으로 쫓아낼 생각이 이 라반의 속에는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계약하고 있는 관계된 사업의 어떤 동업자, 혹은 우리의 무슨 본사, 내 직장, 혹은 나의 사업장, 곳곳을 바라봐도요, 눈 뜨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지, 내가 아무리 약속을 철석같이 했어도 그 사람은요, 수도 없이 기회만 되면 계약을 바꾸려고 그래. 수도 없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막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려고 그래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게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은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영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생명이에요.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영의 생각을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도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거든. 그런데 당사자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순 사기꾼이야. 이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만 해. 나한테 10번씩이나 막 변혁시키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몽땅 싹 빼먹으려고 그래. 이런 사람을 딱 만나면요, 악을 막 나한테 행하면 나도 같이 악발이 올라가지고 같이 악으로 뒤집어 씌우고 싶어지거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 살면 안 돼요.
야곱이는 어떻게 그 사건을 이겨나갔는가? 20년 동안 사기를 10번도 더 당했어요. 결혼 사기도 당했어요. 끔찍한 일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모은 재산을 가지고 오는데도 그것마저 뺏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와요. 이런 사건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 딱 그렇거든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모시고 간 거예요?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안수 받을 때 그때 주셨던 은혜와 복을 모시고 가니까 베델에서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받고,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모시고 그때부터 시작할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잠깐 얼굴만 뵙고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모시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함께 가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그분을 끊임없이 모시고 다니느냐? 야곱이는 틈만 나면 주님께 무릎을 꿇어요. 틈만 나면 주님에게 의뢰해요. 틈만 나면 우리 하나님을 앞장 세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막 인정한다고 하면서 사는 꼴을 보면요,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지 감정대로 살고 그래요. 근데 야곱이는 안 그랬어요. 밤새 가면서 그 라반의 양을 지켜줘요. 먹을 것도 제대로 잘 못 먹으면서 어찌하든지 내가 이 양을 지키다가 양이 죽거나 양이 악한 짐승에게 물어뜯기면 내 것으로 그것을 보충해주는 한이 있어도요, 상대방에게 손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 하나님 믿어 이러면서 직장에서는 그냥 엉망으로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약간 사기성이 보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내 인생의 기둥이 돼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본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성실함을 먹고 살겠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이요, 그냥 허풍선처럼 하나님만 얘기하고 다니면 그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들, 자녀들과는 어떻게 지냈는가, 이것을 우리는 가정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활을 보면 어머니와 함께한 것은 교회 생활, 라반과 함께한 것은 세상의 사회생활,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이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생활. 야곱의 집안에는요, 해외 토픽감이 엄청 많아요. 야곱에게는 딸 디나가 있었거든요. 그 디나가 나가서 간간을 당해요. 뭘 당했다고요? 관광이 아니라 간간을 당했다고요. 그걸 듣고선 그 디나하고 같은 배에서 나온 오라비들이 분이 터져가지고요, 칼을 들고 와서 그 자기 딸 건드린 그 집안을 다 죽여버려요. 살인사건이 터졌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조금 그 부인이 4명이나 되니까 그 중에서 일찍 세상을 떠난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요셉이를 특별히 좀 관리를 더 열심히 해준 거거든. 그 편애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미워가지고 그 애를 팔아먹어버려요. 인신매매가 집안에서 일어나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 미아가 됐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애를 키우다가 애가 저 창덕궁이나 혹은 어린이 대공원 갔다 잊어버렸다, 혹은 애가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이상한 사람한테 납치됐다, 그러면 집안의 생활이 정상으로 가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야곱의 집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거기서만 멈춘 게 아니라, 이거는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옆에 분한테 19세 이상 되셨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먼저. 왜냐하면 이거는 19금의 이야기거든요. 글쎄, 야곱에게는 자식이 쭉 줄줄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 되는 루벤이 야곱에게 부인이 넷이라고 그랬는데, 글쎄 그 부인 중에 하나하고
붙었어요. 붙었다는 게 뭐예요? 그럼 간통이에요, 간통. 아니, 세상에 집안이 이럴 수가 있어, 글쎄. 그러니까 야곱이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뭐라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 그 험악한 세월이란 말이, 아유, 야곱이는 실패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고생은 많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믿음으로 살았어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이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비록 인생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 겪고 여러 가지로 고난은 있었어도 실패한 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가 됐어요. 그럼 그 가정, 그 모양 그 꼴이 된 가정, 이거는 가정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집구석이거든. 이 집구석을 이거를 어떻게 했길래 야곱이가 그들을 한 울타리로 꽉 묶어서 하나의 공동체의 마음을 갖겠는가? 이삭은 쌍둥이 자녀인데도 두 민족과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아브라함은 8명의 자녀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네 아내를 통하여 난 자식들 간에 서로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이게 하나의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됐어요. 아니요, 어떻게 이 야곱이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서 그런가? 참 이상한 건요, 자녀들의 문제는 대부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바로 돼요. 하나님과 내가 이상해지면 자녀들이 꼭 와서 들이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요, 나와 나의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야곱에게는 두 가지가 가정생활에 중요한 그의 실행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이 야곱이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자녀들 모아서 예배 드리고, 어려움이 생겨도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군대를 바라보는 영적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길르앗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도 예배 드리고. 이 야곱의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은 많았어도요, 예배가 끝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는 목회자가 되라, 이거예요. 목회자가. 근데 목회자가 뭐 하는 일이냐? 목회자는 예배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게 목회자예요. 십자가 지는 거. 얼마나 야곱이가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아픔이 있고, 자기 평생에 14년 동안이나 그냥 강제 노역을 하다시피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얻은 아내 라헬이 길거리에서 애 낳다가 죽기도 하고, 야곱의 눈에서 눈물이 떠날 날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야곱이는 어떤 일이 생겨도요, 십자가 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유다도 아버지를 바라보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요셉 앞에 갔을 때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고 십자가를 져요. 요셉도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앞에서 형들이여 그러지 마소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질게요. 이상하게 그 가정에는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가족 간에 서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요. 이걸 보는 거예요. 유다가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이 유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다의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그 십자가를 지니까 요셉을 빈 몸으로 간 정도가 아니라 종으로 갔어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의 얼굴이 빛이 나게 만들었어. 십자가를 지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가정에서는 목회자의 삶을 살고,
교회에서는 봉사자의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표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의 인생은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 생각이 나를 멍들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생각이 나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죄들어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생각을 바로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